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이러실 텐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믿는 거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느 신방을 해보고 어느 집에 가고 이러면 액자에다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여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 해골인가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거 봤는데 도리어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믿음 생기는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는 신앙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본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재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아프신 분 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 돼요. 안 믿어지네요. 아멘 이라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참 말씀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4장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떠난다고, 예수님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걱정하지 말라고 떠나는 게 왜 이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게 14장인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게.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딱 듣고 믿어버리면 설명할 거 없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이죠. 한 영광이라고 했죠. 그리고 막 그냥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했죠.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말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뭐냐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면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 그 주의 뜻이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그래도 예수님 떠나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떨칩니다. 그게 또 이제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떠나면 이제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제 뭐 예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말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말씀 갖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막 골치가 아파요. 그냥 보여주세요. 짠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기적이라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신앙, 보는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말씀, 행동, 인격을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여줬는데 또 뭘 더 보여주겠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지 않냐. 문제는 너희들이 영안이 안 열렸네.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런 거야.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눈이 띄어야 됩니다. 어떤 눈이 띄냐? 육신의 눈, 세상만 바라보는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인격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도 하늘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르지만 뭔가 하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게 대충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똑바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못 간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냐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나를 알면 이미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좀 불명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어려운 말로 계시다. 보여줘야 돼요. 말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다, 초자연 계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저렇게 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줬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존귀심이 있어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피조물은 늘 부족하거든요.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해요. 완전한 건 신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신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자꾸 엉뚱한 거 칠성신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제 왜곡이 돼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자연에 보면은 참 자연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능력도 많고 신성도 있고 그 우주 보세요. 우주만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줄자로 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 크신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못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요. 이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죠.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실패하고 심판당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약 말씀도 온전한 계시지만은 구약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이제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예수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왔다. 그게 이제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이게 구약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막 암송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당해가지고 포로당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이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반드시 예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갈 수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다 그런 게 아니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맨입으로 온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세계를 싸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래 세상으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싸가지고 왔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싸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너무 고상하잖아요. 사랑도 많고. 그 인격 속에 또 싸가지고 왔어요. 또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했다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거든요. 이 삶 속에 또 하나님 나라를 싸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랑 같이 사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겉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라 우리보다 더 못났어요. 더 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분의 인격을 겪어보니 이건 인간의 인격이 아니야.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이게 이분의 삶을 보니까 막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 풍랑을 보고 잔잔해라 하니까 막 잔잔해지고 병자 보고 나아라 하니까 딱 낫고 말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분을 제자들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이 이렇게 되면 뭐냐니까 그 영광을 본이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려면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늘 세상만 보고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있어? 예수님은 직장은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예수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아들 이걸 봐야 돼. 이거 말씀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병이 치료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흐름한 예수님 육신 속에 있는 그 신적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친 표현을 쓸 때도 있기도 하고 막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이래가지고 광주에 오니까 막 한 달 동안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등록 안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듣고 인간의 말인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갖고 듣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거든. 그걸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임재를 체험하고요. 영광에 막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래 살 것자예요. 살 것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살 것자. 우리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뜻은 뭐냐? 텐트를 쳐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 때 왕궁에서 산 게 아니고 텐트를 쳐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것을 성막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막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이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었어요. 그 텐트를 통해서 피 뿌리면 죄 용서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었고 병이 치료되게 했고 임재가 나타나고 적이 오면 막 적을 물리쳐 주었고 거기서 막 세케나 영광이 막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재용수 받아요.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면 임재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혼이 막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막 석류 알잖아요. 석류 뭐 터져법 안에 막 그 맛있는 게 막 들어있잖아요. 막 터져 나옵니다. 그거 얼마나 예수님 막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고 찌르면 막 그냥 진리가 나오고 막 세상 우리는 막 건드리면 욕이 나오고 막 찌르면 막 그냥 험담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남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건드리면 막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막 능력이 나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막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려. 아무리 술주정뱅이도 막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엄마도 못 바꾸고 아빠도 못 바꿨는데 하나님만 바꿔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알면 아버지를 100%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막 99.9% 그렇게 안돼.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100% 하나님 압니다. 예수를 모르면 잘 몰라요. 희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우리 같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무 알기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말구에 오셨잖아요.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거창하게 왔으면 우리 같이 범인들은 예수님께 못 갔을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로 그냥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의롭고 그런 분인데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워낙 죄를 많이 지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죽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지옥 보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면 막 도망가요. 막 겁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사랑을 베푸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네.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딱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 죄는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일 정도로 저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곧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십자가 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봤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화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을 위한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리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긴 해요. 믿긴 한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100%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 자기 생각이 자꾸 빠져가지고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불쌍하다 고하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최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막 전부 다 기절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고 막 믿음이 완전히 막 바닥에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느껴져야 돼요. 눈이 띄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발견 안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반드시 세상으로 떠내가게 돼 있거든요. 진짜는 교회 안에 있구나. 진짜 백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영혼들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냐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세상까지 끊어져요. 그전에는 막 다 지고, 돈도 지고 있고 권력도 지고 있고 명예도 지고 있고 자기 왕년에 잘 나갔던 것도 지고 있고 다 지고, 주먹도 지고 있고 머리 좋은 것도 지고 전부 다 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한번 전부 다 끊어버려요. 끊어가지고 인생 바닥으로 내쳐버립니다. 그 인생 바닥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막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안이 띄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텔레비가 자꾸 생각이 나지 이게 안 보여. 텔레비 그냥 대사만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바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고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은 믿을 게 못해. 그리고 진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질병이 있는데 막 자꾸 안주하려고 그래. 안 바뀌려고 해. 지금으로 살아와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막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어디 여기서 만족하려고 그래. 너 신앙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막 갑자기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냥 우리 원치 않는 길로 막 그냥 우리 인생을 막 하기도 하고 내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고 더 새로운 위기 가운데 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능력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막 예수님하고 막 천년만년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라는 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성령이 오고 진짜 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너희들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뽑아갑니다. 그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는 신앙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중에 빌립이 아이고 예수님 막 골치 아프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짠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안 보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리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던 게 있어요. 빌립이 지금. 신앙이 약하거나 처지가 절박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말로 해주세요. 살아있는 말, 음성으로. 영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건 아니더라도 막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병이 있는데 좀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옆집에 있는 친구분인데 오랫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근데 안 믿어 이 어른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한전 공사를 하다가 감전에 돼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몸에 거의 좀 탔어요. 근데 숨은 붙어 있어요. 숨은 다 붙어 있고 새까맣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전도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막 부도를 내버려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분명히 교회 나가겠다 했는데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다고 설교 듣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목사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리게 해주세요. 열려라 귀, 떠여라 눈.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안 듣게 자꾸 막아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보면 안 되고 기적을 보면 안 되고 기적 속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부인은 막 너무 은혜 받아 좋은데 남편은 막 졸려 죽어요. 어우 지겨워 이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안 들려서 그래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구원을,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세를 가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몰라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즘까지 역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모세를 대적을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진짜를 못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볼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왜 봐요? 그거 물론 아는 건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우 무서워. 마스크 끼고 어떻게 해야지? 뭐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만 벗어나. 왜 그럴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뭘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육신의 눈을 닫아버리세요. 어떨 때는 육신의 눈을 딱 닫으면 영안에 열릴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으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 세균, 공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물체를 보지만은 그 이면이나 근본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각을 주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요 많은 것을 왜곡시킵니다. 보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왜곡된 거라고. 의도자에 의해서 조작된 플랜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 여론을 몰아간다니까요. 그 계속 보면 안 돼요.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뭐냐니까 요걸 봐야 돼요. 요거 바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고 뭐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알면 자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좋은 소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실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천국이 사문 같아요. 나이가 들면 또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 실제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뭐냐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살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소망한 것이 실상이 돼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에 따라서 기도한 것, 내 속에서 바라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모조예요. 그림자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물건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요. 실컷 들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요.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증거가 막 너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전부 다 증거가 뭐냐?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는 내 자신이 예수의 증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향기예요. 내를 보면 예수가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예수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실에 적응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믿으면 큰일 나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막 어떤 체험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보여줘요. 보여라. 근데 막 너무 오래 보이라 하니까 배도 고프고 밤에 궁금하고 이러니까 막 번쩍 일하면서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 너희들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게 너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아버지께 소통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 보면 다 이루어졌던 것이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시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분들의 삶이 참 중요해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믿었던 예수님이 삶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때문인데요. 제 그 참 꿈이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손에 잡힐 정도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전가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우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가하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가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오랫동안 같이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니까 가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주님을 인정을 해요. 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실패를 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섰구나. 아 이것은 위험한 것이었구나. 맞아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하면 자기를 또 바꾸더라니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침체가 막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저는 뭐 내 거 바빠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침체를 했지. 그렇게 하면 항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어렸는데도. 그러면서 그걸 이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본 것은 참 놀라웠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분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때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박수를 막 치면서 내 삶 가운데 네가 잘한 거야. 그래서 잘했다는 걸 막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막 자꾸 좋은 일이 막 생기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빌립한테 너 3년 동안 나를 따는데 뭐 보여달라고? 말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 무궁무진한데 왜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가? 너도 내가 한 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기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렇고 말이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하나님 없다고 그렇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메마른 것은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 말씀 정말 안 들으면 안 돼? 저 말씀은 생명이야. 저 말씀 내 말씀으로 삼아야지. 하나님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막 적용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 그릇 들고 뭐 교회 나가버리면 뭐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가지고 또 막 말씀 듣고 또 한번 띵 하고 또 내려가면 다 까먹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게 메마른 거예요. 왜 왔나 교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툴더라도요. 여러분 들은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의 적용을 하세요. 오늘 감사하라. 그러면 마누라가 막 신경 찔리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저 마누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막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럼 뭐 부인이 반찬이 딱 달라지죠. 맛있는 거 딱 해주고 이렇게 하죠. 막 구박하니까 막 있는 반찬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이 더듬해가지고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데 틀리게 하는데 틀리게도 해라는 거예요. 틀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틀리게 하면 가르쳐요. 그거 틀리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줍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거 해몽을 잘하면 돼요. 적용을 잘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려도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 된 밥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만드세요. 아무 결단도 하지 않고 아무 갈등도 없고 편하게 안주하려 가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내 믿음 수준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적용을 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